안녕하세요. 승리한산 편집부입니다. 오늘은 41번째 주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의 말씀을 이번 주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중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27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다의 최후를 보고 깨닫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유다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인간의 최대 영광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천국의 기둥이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버렸고 마띠아가 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나아 회개하기보다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예수님을 판 돈을 던지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는 자아가 너무 강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말씀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에게서 인간의 사악성과 연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팔고 사도의 직분에서도 직분을 지키지 못할 만큼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도 무지한 피를 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할 때는 가장 악한 직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 더욱 주의하는 우리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화요일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저편을 소개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만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예굽의 노예에서 되고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까?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끊임없이 범죄를 반복하면서 구원과 범죄를 반복하면서 계속 나라 잃는 서러움 속에 살게 됩니다. 물론 이 나라 잃은 서러움을 받게 되는 데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심판의 이유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미리 경고해 주셨고 심판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도성에서 해방되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 외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 안식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주는 그 의미를 기념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을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했던 예수님을 이미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일을 이제 완성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제 완성되었다.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에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고별하는 만찬으로 마지막 저녁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린 양 혼인잔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성찬이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제 성찬은 최초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에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소망하고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의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하늘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사를 바르게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는 바른 의미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었다는 말씀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준비하고 바로 기념하고 성찬이 선포되는 그 주 전주는 우리가 좀 더 정결한 생활을 위해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귀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토요일날 가정예배 부분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말씀을 꼭 잘 살펴보시고 성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또 이런 성찬을 준비할 수 있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날 가정예배 부분은 영어 예배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만찬을 설명하는 내용을 주말에 두어서 영어로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세계에 나가서 생활할 때 정말 언제 어디서나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영문 부분까지 준비했습니다. 젊은 부분들은 또 영어에 재능이 있고 선교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요일 말씀입니다. 수요일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얘기하십니다. 우선 고난주간 목요일 사건의 요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날에는 창조주의 제각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을 소망하고 기념하고 구속사를 기념하는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 성김의 도에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부인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중심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행하거나 도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역행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권력이 세 보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목자로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원수이며 인간의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배신, 그 행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더 많은 직접적으로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호명해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치가 많았음에도 지키지 못한 베드로의 행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해서 사탄이 밀가 보듯이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미라를 가지고 놀듯이 아주 손쉽게 손에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유다와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어때? 이건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가르쳐준 것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참고합니다. 3번째, 성도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고 계시고 이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죄를 지면서 유다처럼 지난주에 마리아의 선한 행위를 가난한 사람을 빗대어 욕했지만 성령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그가 돈을 맡은 자로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도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욕심을 변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하심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로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이유는 앞으로 닥치는 순환과 시련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빠져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이제 밤에 잡혀갑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호응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고난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잡히십니다. 잡히고 나면은 자기들의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 바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로 미리 예고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고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야. 너는 나를 떠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한테 얘기할 때도 돌아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였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도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 믿지 못할 놈들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거나 섭섭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끝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오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더 힘써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빠졌어도 실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제목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도 또 다른 이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스데반이 따라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드로아를 살리는 기도의 모습에서 이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을 드리는 기도의 모습에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나시나 한없이 낮추는 모습입니다. 1대1로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1로 거래했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었던 사람들, 자신과 하나님을 같은 입장에 놓고 서로 손에 안 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좋아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거래의 모습을 합니다. 유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을 놓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사상이 잘못됐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오히려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곳을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부분을 표현할 땐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고통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에 오는 중압감에 의해서 정말 몸 안에 있는 시피줄이 터지면서 땀과 피가 섞여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이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 속에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주문처럼 하는 습관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한없이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기 위해서 온전한 그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약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자석으로 우리를 당기는 것 같고 스프링 우리를 당기는 것 같은 그 거부감을 우리가 이겨내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모습 이후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고통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사탄의 교란 정책은 고통 없이, 고난이나 십자가 없이 구원을 성취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통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체의 유혹과 연약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하는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나타나 수종을 들고 힘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힘을 더한다는 것은 고통을 감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지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제하여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복하는 모습이었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었고, 땀이 피같이 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용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만일 가능하시면 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천사가 나타나 수종을 들고 힘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습 목표 해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유다, 제자와 친구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가 파견한 자, 유대 종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미리 세우심을 받은 선생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원들입니다. 이들은 무력과 폭력의 대표입니다. 종들도 따라왔습니다. 미천한 계급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와 천부장들이 왔습니다. 이방 세력의 대표입니다. 어느 한 세력, 예수님을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금요일날 제목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사악하고 죄악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봤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으로 어떤 표식을 삼았습니까? 이 당시 불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섞여있는 예수님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유다가 사인으로 표현한 것이 자기가 입맞추는 자를 잡아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유다는 가장 악한 일을 하는데 배신의 행위로 쓴 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악한 행위가
현대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있습니다. 사랑을 위장한 배신행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여 선교를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는 제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인내하는 게 더 어렵고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자제하는 것이 더 힘들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치는 것은 쉬웠어도 고난을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값진 은혜는 겸손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칼을 거두라고 그러시고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용감했던 베드로, 조금 후에 있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것은 멀리하고 인내하는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자, 3번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조직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권세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세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합니다. 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계획 안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겐 심판이 있고 성도들에겐 승리가 왔습니다. 기한과 제한이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수하거나 원수가 부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학습 목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르쳐 주시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알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월화수 말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보았다시피 구약적 의미인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고별하는 만찬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한날에 마련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는 성찬으로 인해서 최초의 만찬이 됩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그 이유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화요일 말씀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월요일 말씀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회개할 기회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알리신 것은 앞으로 닥칠 순환과 시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지난 한 달간 너무나 많이 살펴봤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 고난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 들어갈 때 그것을 잡아서 다시 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도 이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현상에 막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이 되네 안 되네, 이 일이 맞네 안 맞네 이런 것에 빠져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성찬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모습 속에는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 3번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가 오를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잔을 우리에게 치워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의 고통과 어려움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믿음이 어떤 부분인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제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비춰볼 때 어떤 기도가 오히려 맞는 기도일까요?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나 수종을 들고 우리의 힘을 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피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고 배신하거나 베드로처럼 용기가 약해져서 그 길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힘을 더하고 능력을 더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왜 힘을 들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겸손하고 인내하는 길이고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일은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력보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주의할 것은 항상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심판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원수를 갚다가 우리가 원수들과 같은 죄에 빠지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행함으로 악을 행하게 될 걸 우리를 악에 행하게 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길도 아니고 우리의 권한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 힘을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아니고 우리의 권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이 많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의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 키워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모두 승리하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